네,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서울교구 사무국의 손형찬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설법석에 서서 긴장도 되고 무슨 얘기를 할까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저를 이게 오가면서 뵀던 분도 계실 거고 또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는 순간이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원불교 서울교구 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손형찬이라고 합니다. 올해 3년차 근무 중이고요. 그리고 출신 고향은 충청남도 금산교당에서 이렇게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좀 참 의아할 때가 좀 많은데 내가 어린 나이가 사실상 아닌데 왜 원불교만 오면 나이가 어려지는 건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되게 어린 나이에 출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는 저랑 제 동생을 열심히 교당에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가하는 그 인연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랑 제 동생 둘 다 출가 서원을 세우고 열심히 전무 출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내고 보니 짧은 인생이지만 전무 출신 하려면 참 복이 많아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출가할 때 당시에 좀 그렇게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옆에서 막 해야 된다고 막 집어넣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제가 전무 출신으로서 살면서 참 기쁨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게 참 복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신심이 그렇게 대단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만드는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이유인즉 만나는 교도님들 중에서 나는 원불교를 너무 늦게 만나서 한탄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내 생에 꼭 전무출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저는 막 옆에서 막 가라고 해갖고 갔는데 내가 이게 신심 대단한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게 인연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출가를 해서 발령을 받아서 여기에 왔고 그리고 인사를 드리며 또 여기 한강교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모든 그 과정이 다 인연 따라서 이렇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스케줄이 잡혔을 때 저는 또 이렇게 한강교당 교도님들과 좋은 인연 맺을 수 있는 감사한 기회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복 중에 인연복이 제일이라고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이때 잘 산다는 게 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저의 생각은 인연을 잘 맺고 사는 게 잘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주제는 복 중에 복,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저는 어떻게 잘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떻게 주의하고 잘 지내보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원불교가 중생제도의 표준을 삼는 것도 인연을 잘 맺어서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게 만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인연 잘 맺기 위해서 표준 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셔서
함께 주의 인연을 밝힐 수 있는 교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좋은 마음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다 좋은 마음이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다. 수의공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한 일을 내가 잘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나의 좋은 일 한 것처럼 같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곧 나의 공덕이 된다, 이런 단어인데, 좋은 마음 하나 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 지을 수 있는 기원이 됩니다. 근데 좋은 마음 낸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도 옆집의 교회에서 행사 크게 하고 사람들 막 몰려가면 그렇게 부러워요. 애들이 손잡고 걸어가면 저기도 밥만 떼다가 원불교 집어넣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 잘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잘 안 납니다. 이렇게 시기심도 많고 질투심도 많은 게 인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도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해요. 제가 되게 재밌는 연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좀 고전 연구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고전 연구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고 합니다. 연구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학생들이 수업을 위해서 그 강의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실험 대상자들한테 시간 압박의 정도를 차이를 둡니다. 한 그룹은 좀 빨리 가야 된다, 좀 늦었다, 좀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간은 조금 좀 이렇게 약간 급하게, 세 번째 그룹은 조금 이제 여유가 있게, 이렇게 좀 합니다. 근데 가는 길에, 그 강의장으로 가는 길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기침을 하면서 웅크리고 막 신음하는 사람을 막 이렇게 놔요. 얼마나 도와줬을까요? 그 사람을. 63%가, 여유 있는 사람들이 63%가 도왔다고 하고요. 조금 급한 그런 사람들 45%가 도왔다고 하고요. 굉장히 바쁜 사람들, 긴급한 사람들은 딱 10%만 도왔다고 합니다. 근데 발표 주제도 참 흥미롭습니다. 또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그냥 신학, 그 인생에 대한, 진로에 대한 그런 주제 발표. 또 한 발표는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연구로 얘기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제 요약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예시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베푸는 그런 내용이에요. 머릿속에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급하니까 10%만 돕는다, 이거예요. 전 여기서 이 탓이면 어디서 올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실험을 본다면 저는 여유구나, 내가 주위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진정으로 내 안에 어떤 여유가 있느냐, 그게 이타심이 나올 수 있는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안 바빠야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인가? 그건 아니다. 여유는 어떻게 만드냐? 이것에 대한 대답을 대산종사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방도 빈방이라야 살림살이를 들여놓고 살 수 있듯이 우리 마음도 텅 비어야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일체 만물을 다 포용하는 허공이 가장 크다 할 수 있으나 성인의 마음은 이 허공까지 다 포용함으로 더욱 크다 할 수 있나니, 성인의 위대한 점은 허공의 주인이 되어 대자대비로 일체 생명을
쇄도하심이니라. 대산종사법어 제4 적공편 53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살림이 얼마나 넉넉한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을 보고 봤던 것처럼 계속 가르침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여유가 나오고 이타심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내 마음의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해서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주위 인연을 다 넣을 수 있는,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내 살림살이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진정한 여유가 아닐까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저는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권장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도랑 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저도 짧지만,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교도님이시지만 기도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게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합니다. 사고 잘 안 나고 내 몸 건강하고, 이런 기도가 꼭 들어가요. 그것도 분명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는 생판 모르는 사람, 남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음이 안 나도 미운 사람이 저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운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신고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크게 해주세요, 좋은 일 생기게 해주세요. 사무국에 근무하면서도 저는 늘 표준은 사무국 잘 되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사무국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교당 그리고 총부 기관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일로 인해서 교화 일선에 뛰어들어 교화하시는 분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도와주려고 합니다. 서비스직을 하는 것처럼 최대한 친절하고 최대한 잘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국 구성원 모두가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한강에 종종 내려와서 어린이 법회를 좀 봐주는데, 저는 마음은 항상 어느 곳이든 필요한 곳에 가서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항상 냅니다. 나보다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면 손해가 되냐? 절대 그러지 않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거에 대한 신념이 어디서 생겼냐면, 제가 옛날에 잠깐 휴학을 하면서 알바를 한 2곳 정도 했습니다. 제가 알바처럼 일했을까요? 전무 출신처럼 일했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정말 알바가 아니라 내가게처럼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그 2곳이 저를 돈을 올려줘가면서 붙잡고 덜 좀 일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게 훨씬 더 나를 위하는 길이구나. 지금도 많이 느끼는데 제가 부족하고 어리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빵꾸가 많이 납니다. 근데 항상 도와주세요. 항상 챙겨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저는 이것도 사은의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은의 보호를 얻기까지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성을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무범편 12장에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상 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는 것, 죄의 뿌리를 없애는 것, 저는 이것이 나를 지우고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위해서 심고하고 세상이 살기 힘들거든 세상을 위해서 기도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 살림이 한없이 넓어지고 주위에 좋은 인연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복 짓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복은 마음으로 받지만 몸으로 짓는 복은 또 몸으로 받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내 마음이 막 커나라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 생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전을 미뤄보면 저는 좀 성격이 무던하고 무심합니다. 그래서 작은 걸 잘 못 보고 그래요. 오늘도 덕타님이 겉보기 구겨졌다고 막 다리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좀 무심하구나. 근데 이게 언제 경계가 제일 많이 되냐면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도 무심히 지나쳐요. 자꾸. 제가 그래서 이 표준이 언제 생겼냐면 대학원 때 식당번을 하는 그게 있는데요. 식당번은 밥 먹고 치우는 이 뒷자리를 해요. 근데 그거는 짝꿍과 같이 합니다. 그리고 할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매뉴얼이 있거든요. 뭐 이제 그릇 나르고 뭐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뭐 이런 거예요. 싱크대 정리하고. 이게 당번이니까 얼마나 빨리 하고 가서 쉬고 싶어요. 특히 아침에. 가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다 있으니 가려고 하는데 아니 짝꿍 교무님이 안 가고 막 뭘 계속 하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주방에서 걸레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주방 이모 어머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그래갖고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어머님들이 나약한 몸으로 바닥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게 그렇게 마음이 걸렸대요. 하시겠대요, 그거를. 저같이 무심한 사람은 내 거 할 거 하고 빨리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엄청 세심하게 주위를 잘 살피시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눈치 보면서 갔을까요? 같이 했어요. 왜냐면 감동 먹어서 같이 했습니다. 내가 못 보는 걸 이렇게 복 짓는 분이 계시면 저는 그때부터는 같이 합니다. 나는 무심해서 못 보는데 누군가 복을 짓고 있으면 같이 합니다. 그 뒤로 제 표준이 복 짓는 사람을 가까이 하자 이런 표준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음기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큰 선인이 되고자 하는 이는 먼저 남의 선 좋아하는 공부를 하여야 하나니 남의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큰 선인 이루기는 어렵나니라. 남의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선인과 친근하지 못할 것이요 선인을 친근하지 아니하면 선심이 자연 희미해질 것이며 선심이 마음에서 희미해지면 선 행하기를 즐기지 아니할 것이니 어찌 선인 이루는 길이 멀어지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남의 선을 따라서 좋아하고 드러내는 것은 선인되는 공부의 주요한 조건이 되느니라. 지금도 저는 많이 무심합니다. 어쩔 때는 그래서 불친절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받아도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베풀 때도 그러한 마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면 참 감사하게도 우리 사무국 교무님들이 복 짓는 분들이 많고 한강교당에도 복 짓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확 돌려서 함께 하자는 마음을 냅니다. 이분들이 진정 복을 짓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내게 가까이 있으니 그분들을 따라가자. 어떤 분들은 정말 이타심으로 모든 취사의 기준을 삼는 분도 계십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 챙기는 그런 정성스러운 분들 계시잖아요. 또 세심한 것을 정말 잘 보는 분도 계세요. 이만하면 됐지 했는데 그분이 하는 일은 끝이 안 나요. 계속 합니다. 그런 분들이 제 옆에 있을 때 저는 부탁을 받으면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다, 기회다 이런 마음을 여깁니다. 참 웃기게도 좋게 포장했지만
남이 시킬 때라도 잘하자가 제 표준이에요. 천리마가는 엉덩이 말에 붙은 파리 마냥 저는 그런 분들 가까이 쫓아다니고 좋아하고 함께하고 따라하면 나도 같이 복 짓는 기회가 많이 생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종견 변이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민자연화 선지님께서 대종사님 공양하고 남는 밥 즐겨 먹으니 그 뜻을 아느냐 이런 질문에 대종사님께서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만큼 그분들을 닮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집에는 술 마시는 사람이 오고요. 병원에는 아픈 사람이 옵니다. 게임방에는 게임하는 사람이 오고 교당에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옵니다. 본공하는 사람에게는 본공하는 사람이 모이고 복 짓는 사람에게는 복 짓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런 분들 가까이 하면 나에게 좋은 인연이 같이 모이겠죠. 저는 이것이 좋은 인연을 맺어줄 기회가 늘어나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복 짓는 분, 부처님들과 친근하고 함께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내고 복 짓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저는 이것을 결국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감사생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 표현이 있는데요. 권도편 18장에 정산종사님께서는 법회에서 이러한 예로 심구하라 하시면서 심구 예문을 주신 바가 있어요. 어느 곳 거기서 이제 표현 하나 갖고 오자면 어느 곳에 가든지 대중을 이익 주는 동시에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게 하옵시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중의 환영과 보호는 뭘까요? 저는 사원의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으로 보시함으로써 일체 만물의 도움과 보호와 환영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표현을 종종 씁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게 해달라는 말은 심공덕과 행공덕을 잘 짓게 해달라는 말이 내재된 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양하온 대사모님의 수고를 떳떳하고 행복한 생활이라고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몸과 마음으로 짓는 복을 기쁨으로 알고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 생활이고 복 짓는 법이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훈편에는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원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감사 생활을 복 지으면서 모든 일체 만물에게 도움을 받는 한강교당 교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산종사법어 제9 무분편 18장 말씀하시기를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법이 있나니 첫째는 심공덕이라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며 널리 대중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는 것이요 둘째는 행공덕이니 자기의 육군 작용으로 덕을 베풀고 자기의 소유로 보시를 행하여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요 셋째는 법공덕이니 대도정법의 hel명을 이어받아 그 법률을 시방 3세에 널리 굴리며 정신육신 물질로 도덕 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공덕이라. 이 공덕이 가장 근본되는 공덕이니라. 복 잘 짓고 법공덕도 잘 짓는 교도님들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